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요, 매 주일마다 광고 시간에 외치는 구호가 있죠. 제가 이제 예진교회는 하면 여러분 뭐라고 외치죠? 생명을 살립니다 라는 구호를 외치는데요. 자, 바로 이 구호 안에는요, 자, 누구든지 이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누리기 바라는 이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비전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 그 무엇보다 먼저 죽어있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먼저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자, 왜냐하면 우리가 앓고 있는 병명을 제대로 진단해야 그에 걸맞는 치료약도 제대로 처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자, 예수 믿는 우리들이 구원받기 이전에 죽어있는 상태를 너무나 세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우리 다 같이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말씀을 보니까 일단 죽어있는 자들은 어떤 풍조를 따른다고 하죠? 세상 풍조를 따른다고 하고요. 또한 이 죽어있는 자들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다가 매사에 불순종하기 마련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것은 약간 좀 설명이 필요한데, 자, 이 말씀이 쓰여진 시기의 사람들은요, 자, 지상에서는 이 사람들이 살아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땅에서 살아가는 건 누구라고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그리고 저기 천상, 눈에 보이지 않는 저 하늘 위에는요, 하나님이 사시고 천사들이 사신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이 중간, 이 공중 권세에 악한 영들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공중 권세 잡으라는 자라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대적하는 원수마귀를 의미하는데요. 자, 당시 사람들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않고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이 원수 마귀의 지배를 받아 미혹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 대표적인 예가 사실은 이 창세기 2장 말씀인데요. 자, 에덴 동산을 거닐던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으니까 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가 어떻게 보였다고 하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 보였다고 하는데요. 자, 바로 이것이 원수마귀의 대표적인 공격일 수 있어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먹지 말아야 할 것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 보이더라. 자, 이게 이제 본문에 나와 있는 원수마귀의 공격이에요. 세상 풍조이고. 자, 계속해서 우리 다 같이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말씀이 좀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내용을요, 좀 쉽게 이야기하면 자, 죽어있는 자들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한다거나 자신의 본능에 이끌린 삶을 살다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부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자들을 묘사하는 것으로서 자,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면서 그분께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의 태도를 지적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크게 두 가지 말씀이 생각나는데요. 자, 먼저 여러분 첫 번째로는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이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아시죠? 자,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요, 어찌나 이 정신머리가 없는지, 최악인지 그 여호와의 사자가 롯 집안에 방문을 하니까
바로 그 사자와 관계를 맺겠다고 하면서 막 끌어내라고 하면서 막 성질을 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면요, 사람이 타락을 하자면 진짜 최소한의 법도도 따르지 않고 마치 동물과 같은 태도를 보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일 수 있는 이유는 법도를 지키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법도 없이 아무렇게나 행동하다 보면 본문 그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에 나와 있는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처럼 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 사사기에 나오는 말씀도 본문에 나와 있는 상태를 잘 묘사하는데요. 사사기의 기자는 이 성경을 통해서 당시 사람들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예, 사사기의 기자가 이제 그때 시대를 진단하는 게 이게 뭐냐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법도가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았다, 사람들이. 자, 그래서 이 사사기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보면 되게 다 부정적이에요. 이 사람들의 상태도 계속해서 악화되고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사사들의 상태도 점점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예, 개판이에요, 나중에. 그래서 이제 삼손 같은 경우에는 얘가 사역자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막 아무 여자를 만나기도 하고 그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을 보란 듯이 어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자, 지금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요약해보자면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겠죠. 자, 첫째, 죽어있는 자들은 쉽사리 미혹된다. 자, 그들은 세상의 풍조에 미혹되든 원수 마귀에 미혹되든 좌우지간 그 중심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행동을 한다. 여러분, 제가 말씀 중하면서 제가 괜히 웃음이 났는데요. 그 이번 주에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지난주에 이제 예배 들어올 때, 목사님 바람에 나는 겨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아, 예,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가실 때는 또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바람에 나는 겨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제가 막 웃었는데요. 제가 보았을 때는 자기 자신을 바람의 겨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미 믿음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바람이 나는 견주도 모르고 여기도 미혹되고 저기도 미혹되는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죽어있는 자들은 법도 없이 행한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생각한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게 된다라고 정의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런 것들이 죽음이라고 한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도 얼마든지 죽음에 빠질 수 있다 없다? 있다고 해야 돼요. 가만히 보면 예수 믿는 우리들이야말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죽음이라는 개념을 굉장히 오해할 때가 많은데요. 자, 여러분들은 만약 이 죽음 하면은 어떤 게 생각이 나세요? 자, 많은 분들이 막 이런 거 생각해요. 우리의 숨이 끊어진다거나 거동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 죽음인 줄 알죠? 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죽음이라고 하면요, 뭐 자신과 상관없는 일처럼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아직 살만하다 이거예요. 죽음은 누가 죽는 거라고요? 숨이 끊어지는 사람이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요, 죽음이라고 하면요, 마치 눈에 뭐가 씌어서 아무 데서나 살인을 저지르는 이 살인마를 떠올릴 것 같아요. 여러분, 요새 드라마 중에 그 악귀라는 드라마가 있거든요. 그거 보셨어요? 네, 보지 마세요. 제가 이제 그 드라마를 쓴 작가가 쓴 글들을 좋아해가지고 한번 봤는데요. 어우, 무서워서 못 보겠더라고요, 한번. 새벽 예배 나올 때 생각나갈 것 같아가지고. 막 진짜 이 배우들이 어찌나 연기를 잘하는지 저 누가 보더라도 악귀 들리게 생겼어요. 막 눈에 막 흰자만 보이고. 아마 우리들이 생각하는 죽어있는 삶이랑 그런 것 같죠. 막 귀신 들려가지고 옛날에 그 어렸을 때 그 엑소시스트라는 영화 있었는데요. 거기 보면 그 한 소녀가 막 거꾸로 이렇게 해가지고 막 계단 내려오는 장면이 있거든요. 뭐 그 정도 돼야지 죽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또 뭐가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요, 아주 극단적인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거나 잠을 못 이루는 사람을 보면서 죽음을 떠오를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갖가지 중독으로 인해서 마약이든 도박이든 간에
자기 인생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서 죽음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정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바로 이런 것들만을 죽음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죽어있는 삶이라는 것을 나 자신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특히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은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만이 죽어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야, 그래도 나는 새벽 예배 나오는 사람이다. 그래도 나는 하루에 매일같이 통성으로 기도를 한다 안 한다? 하는 사람이다. 나는 오늘 이렇게 더운데도 불구하고 수요예배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고 해주시면 안 돼요? 나왔다. 그러니 나는 죽어있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에 저기 있는 사람들만 죽어있는 사람이고 나는 분명히 좀 살아있다라고 여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사실은 그 누구나 경험할 수 있을 뿐더러 우리와 너무나 가장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경고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광야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후에도 바로 그 땅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될 수 있고 생명이 아니라 사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모세가 피를 토하는 심정을 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이 자신의 중심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의 풍조를 따른다든지 공중권세 잡은 자에 이끌려 미혹을 받으면 바로 그 상태야말로 죽어진 상태로 변모될 수 있고요. 또한 겉으로는 예수의 이름을 불러도 이번 주일 예배 가운데 아무리 큰 은혜를 받더라도 돌아서서 하나님의 뜻을 조금도 고려하지 않고 매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바로 그 상태, 그 순간에 죽어있는 상태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떠오르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19살 때까지, 고3 때까지 이제 시골에서 자라다가 이제 서울로 올라가서 사역을 이제 막 시작할 때였는데요. 자, 제가 이제 당진 출신의 전도사였다가 이제 서울로 올라가서 사역을 딱 시작했을 때 충격을 받은 게 있어요. 여러분, 보통 원래 중고등부라고 하면요, 몇 학년부터 몇 학년까지예요? 중1부터 고3?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럼 여러분 시골 출신인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으면 시골 출신이에요. 근데 서울 가니까 달라요. 서울은요, 보통 중1부터 고2까지가 중고등부고요. 고3은요, 보통, 제가 지금 뭐라고 했어요? 고2라고 했어요? 아, 그럼 말 잘했네. 제가 중2라고 얘기한 줄 알고. 제가 중1부터 고2까지가 이제 중고등부고요. 이 고3 애들은 실질적으로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왜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요, 이제 예배 드리는 그런 학년이 아니고 뭐 하는 학년이에요? 공부하는 학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2 마칠 때쯤이면 사실상의 이별하는 그런 그 의식 같은 걸 합니다. 이렇게 그런 예배 같은 걸 드리면서 축복해주면서 막 파송의 노래도 불러요. 아니, 집이 여기가 사는데 파송의 노래 같은 거 막 불러주면서 이렇게 하고요. 이제 걔네들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잠깐 와서 이제 이렇게 수능 보기 전에 이렇게 기도 받고요. 그 전에는 1년 동안 이렇게 교회를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는 기간을 갖습니다. 자, 그래서 애들이 고3 때는 아주 당연한 듯 교회에 출석하지 않다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애들 중 일부가 청년 때 다시 돌아오고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는 애들은 아예 빠이빠이예요. 그때는 이제 그 뒤로부터 창피해가지고 이제 아예 교회를 안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어때요? 충격이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사역할 때 그랬다니까요. 딱 갔는데 고2 때 송별해요. 고3 때는 이제 빠이빠이예요. 그리고 좋은 대학 간 애들만 살아서 돌아올 수 있는 구조예요.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어요. 그죠? 자기가 좋은 대학 갔다고. 자, 그런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예수 믿는 엄마 아빠가 더한 것 같지 않나요? 자, 예수 믿는 엄마야말로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자녀를 향한 자기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예진교회는 뭐 한다고요? 생명이면 되잖아요. 살아있으면 되잖아요, 애들이. 살아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냥 너무나 존귀하고 아름다운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부모가 그렇게 열심히 충성을 하면서도 생명을 바라보지 못하고 순전히 자녀가 좋은 대학 보내거나 자녀를 좋은 대학 보내려고 한다거나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자, 안타깝게도 이런 종류의 신앙은 정말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죽어있는 신앙일 수 있는데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조금도 고려하지 않고 세상 풍조, 자기 욕심에 이끌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려놔야 돼요. 자꾸 자기 욕망을 부추겨가지고 막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뜩이나 얘가 원래 공부 안 좋아하는 애고 막 돌머리고 막 그런데 괜히 하나님의 권능으로 막 우리 기도하잖아요. 솔로몬의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막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가 다 아니에요. 솔로몬 아내가 몇 명인 줄 아세요? 얼마나 그냥 그 예루살렘을 가장 더럽게 만든 왕 중에 하나가 솔로몬 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한 그 엄마 아빠가 되는 김에 좀 세상 풍조를 좀 거스르는 엄마 아빠가 돼야 되지 않나요? 그냥 공부를 못해도 괜찮아. 그리고 또 뭐 좋은 이렇게 직장에 못 다녀도 괜찮아. 그냥 나는 너가 존귀하단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시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뭐 공부를 못해도 가난하고 보잘것없고 못마땅해도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안아주시는데 우리는 맨날 그런 사랑 받아놓고서 주변 사람들에게 조건적인 사랑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고서 참 안타까워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죽어있는 삶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것에부터 시작된다니까요. 말 한마디에서부터. 네가 이쁘기를 하냐, 공부를 잘하냐, 막 입만 열면 그냥 좋지 못하는 말로 그냥 세상 가장 큰 상처를 주는 게 가정이고, 그 교회 다니는 권사님, 집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한다면 아마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걸 주셔도 아마 개미 새끼 한 마리 자랄 수 없는 사막과 같은 땅으로 변질될 것이 눈에 비디오예요. 안 봐도 비디오예요. 여러분, 내려놓을 것을 내려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그 몇 년 전에 그 시골교회에서 목회하던 그 한 목사님이 그 SNS에 그 재밌는 글을 올려놓으신 적이 있는데요. 자, 이 시골교회에서 목회하는 이 선배님은 그 워낙 그 교회가 그 예배당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교회 천장에 쥐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쥐 소리가 들려요. 발자국 소리가. 어때요? 되게 스릴 있겠죠? 교회 가서 잠시도 이렇게 처지지 않고 깨어 있을 수 있어요. 죄송해요. 제가 요즘에 쥐 잡는 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제 하루는 그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목사님이 올라갔는데 갑자기 천정이 무너지면서 쥐 부대가 떨어졌대요. 떨어졌어요. 막. 쥐 부대가. 그럼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나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니까 전혀 요동하지 않고 나는 가리라 막 이렇게 찬양할 것 같아요? 아니면 막 비명소리를 지를 것 같아요? 우리 그날 예배 다 드린 거예요. 저도 아마 제가 도망갈 수도 있어요. 저도 무서워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사건이 일어난 뒤에 그날 예배도 망칠 뿐만 아니라 목사님이 이제 큰 시험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이 구멍이 나 있는데 이걸 메꾼다고 쥐가 안 나올 것 같지도 않고, 이 쥐를 잡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자, 지금 자신의 신세가 문득 그 무너진 그 천장에 있는 벽을 보고 너무 비참하게 느껴지더래요. 내가 너무 초라하구나. 내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구나. 하늘에서는 쥐가 내려오죠. 바닥에서는 바퀴벌레가 올라오죠. 냉기와 습도와, 그런데다가 평생 시골에서 살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5만 가지 생각이 다 드는데, 괜히 자신의 자녀들은 아무 죄도 없이 시골에 있는 이 변변치 못한 교육 환경에서 평생을 지내다 보니까 자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인생이 안 풀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속상하고 저것도 속상하고, 이런 인생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그냥
어거지로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속상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야말로 눈물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중에 그 한 대학에서 농촌 봉사 활동이 그 마을에 들어왔는데 그 농촌 봉사 활동팀에 굉장히 신실한 그 형제 자매가 있어서 예배를 드리러 왔더래요. 그리고 열심히 예배를 드린 다음에 그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시는 목사님을 보고 이런 얘기를 해줬대요. 이 청년들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목사님은 거의 예수님처럼 사역을 하고 계시네요. 자, 이렇게 훌륭하게 사역하시는 목사님을 만나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자,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목사님의 눈이 번쩍 뜨이면서 눈물이 핑 돌았대요. 자, 그러면서 갑자기 생각의 전환이 들었는데요. 그거 뭐냐면, 방금 전까지 자신은 큰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그 이유는 순전히 자신의 삶을 세속적인 눈으로 보았기 때문이구나. 세속적인 눈으로 보면 초라할 만하죠. 하늘에서 뭐가 내리니까요? 쥐가 내리는데, 아니 그 교회에서 어떻게 기도해요? 그 쥐가 내리고 있는 데서. 저도 아마 그렇게 되면 막 이게 서가지고 잘 못할 것 같기도 해요. 자, 그런데 이런 나의 삶이 믿음의 눈으로 보면 더 이상 초라한 삶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삶일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세상적으로는 초라하게 살지만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된 것에 대한 감사의 찬양을 드렸다고 합니다. 자, 사랑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것을 주셔도 그다지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분명 20년 전에 나보다 지금의 나는 훨씬 성숙해졌어요. 아름다워졌어요. 동일한 상황에서 더 지혜로운 말과 행동, 언행 심사를 가지고 있는 나로 거듭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하나도 영광스럽지 않은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도 역시 지나치게 세상 풍조에 휩쓸린다거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살고 자기 욕심에 이끌린 삶을 살면 얼마든지 죽어있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의 삶에 참 열매 없는 것 같고 초라한 것 같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참 별 볼 일 없는 인생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생명을 누리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야, 나는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시고 이렇게 좋은 것을 알게 하셨는데, 진리를 깨우쳤는데 왜 이렇게 감사가 없을까?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받은 것이 없고 누리고 있는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 내게 주신 보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복음의 기쁨을 간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듯 요동하고 흔들리고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함께 연합해서 서로 이렇게 으쌰으쌰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저에게 맡겨진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참 여러분, 성공한 인생을 사셨네요. 진짜 여러분 성공한 인생을 사셨어요. 왠지 아세요? 가뜩이나 이 교회가 쪼그라들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이 시대 가운데, 아니 이렇게 무더운 날에 어떻게 교회에 오실 생각을 다 하셨어요? 오늘 예배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날씨를 보니까 7시 한 20분 정도 됐는데 28도더라고요. 세상에 해가 이제 떨어지려고 하는데도 그렇게 더운 날씨예요. 이 더운 날씨에 이 한 번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정성을 쏟는 거 보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이 이미 세계적인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는 걸 깨닫고 수시로 깨어 기도하면서 내 안에 내재된 죄된 본성을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때로는 내가 은혜가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기도를 하니까
은혜가 지켜지는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날마다 초라해지고 날마다 미혹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내가 나의 생명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해야 행복하고 감사와 기쁨이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아무쪼록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성숙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